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 좋은 말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습관을 결정하고 그 습관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이 팔복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이거 습관으로 들여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기 때문에. 팔복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만족스럽다. 만족하는 것. 두 번째, 사람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환대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반겨주는 것. 세 번째, 사람은 만남, 특별히 좋은 만남. 인생이라는 것은 이 만남의 구슬로 꿰어졌다라고 말하지요. 이 만남은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만남과 환대와 만족,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소중한 가치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팔복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족함과 환대를 받는 것과 그리고 만남의 축복, 세상 다른 곳 나가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한 완전하고 완벽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받아 누려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장 53절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많은 이 찬양 곡으로도 쓰여 있죠. 마리아의 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이게 마리아가 경험하고 노래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배불리셔요. 배불리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쓰죠. 인격적 하나님. 그래요.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격에 의하여 대하시는데 그 인격적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만족시켜서 돌려보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습니다. 자, 제 귀에 쟁쟁한 어머니의 음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저녁은 먹고 들어온 거니? 이 어머니의 물음에 제가 단 한 차례라도 아니요, 아직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어머니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빨리 앉아라. 시간 늦었지만 대충이라도 한 술이라도 떠라.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고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반드시 차려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 발걸음에 이 줄임과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나올 때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의 상태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마다 배부르게 채워 돌려보내시는
오늘 말씀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태가 마음 상태가 늘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줄이고 한동안 그 생활건강법 중에 열풍을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신 분도 계시죠?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이 속을 비워놓는다. 공복 상태. 예,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죠. 여러분 공복의 중요성은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주무실 때 속을 다 소화시키고 비워놓고 자라 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공복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어떻게? 공복 상태에서 몸은 스스로의 회복과 균형을 찾아갑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파일 조각 정리하는 것처럼 자동 파일 조각 정리, 불필요한 것들 한쪽으로 몰아서 배출되게 하고 필요한 영양분들은 한쪽에 잘 모아서 필요한 대로 조각 정리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 간헐적 단식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현대인들이 걸리는 병, 현대인의 병은 굶어서가 아니라 불러서 병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 현대인의 병 뭐에서가 아니라 뭐에서라고요? 불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니까 저까지 헷갈립니다. 예. 현대인의 병은 굶어서 병이 아니라 불러서 병. 예. 굶어서 병이 아니라 하긴 그러실 거예요. 지금 곧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배고파서 빨리 국수 생각 때문에 예. 현대인의 병은 굶어서가 아니라 불러서 병이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오늘 우리 영이 병드는 것은 불러서 병입니다. 불러서 영적으로는 배고파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잘 사모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을 생소해합니다. 생경해합니다. 왜일까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할 일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그 헛배가 불러서 영혼의 갈급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것도 고프게 해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체감하게 하실 때가 있죠. 거기까지 가면 좀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일까요? 줄이고 목말라야 하늘 건강식으로 하나님이 배불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줄이고 목말라야. 여러분 한나가 그 기도할 때 뭐 다른 걸로 배불렸습니까? 그런데 그 장이 딱 끝나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영혼의 갈급함과 줄임 하나님 어찌하오립니까? 줄이고 갈급한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와 심정이 통했는데 그 다음 한나의 노래를 보세요. 전부 다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이 여인을 미천한 여인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다 배부른 이야기.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이 한 시간 귀한 시간 왜 여기에서 보내십니까? 오늘 줄인 영혼으로 목마른 영혼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그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배부름의 은혜를 오늘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값없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입맛에 너무 입맛 다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세상 배체, 세상 문화, 세상 흐름에 여러분 헛배 불러 살고 있지 않으세요? 주일에 예배 한번 올 때 그냥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 알지도 못하고 헛배 불러 있어서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공복 상태 만듭시다. 이 안을 한번 다 비워내고 세상 것 회개하시고 헛배 부르게 하는 것들 좀 분별하여 정리하시면 줄임과 목마름의 영성이 이 안에서 다시 싹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 줄임과 목마른 영혼을 보고 배불리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그 목마름과 줄임을 뭐에 대해서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의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의, 두 번째는 도덕적 의, 세 번째는 사회적 의입니다. 먼저 법적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어떤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그냥 칭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 의인입니다. 그냥 너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뭘 통해? 이 신칭의, 이자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거. 너 원래 의롭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합법적으로, 너는 법적으로 의인으로 칭해 줄게. 이 신칭의,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법적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는 것, 내 삶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말고, 하나님과의, 다윗이 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시편에 그 많은 시들을, 노래들을 적었을까요? 그 관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단절되는 것을 못 견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배불리십니다. 두 번째, 도덕적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도덕적 의의 관점에서는 뭐냐? 도덕적 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자 그냥 내 뜻대로 막 반응이 나오고, 가족 안에서도 막 내 맘대로 막 나오는 이것들 내가 좀 죽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기에 대하여 배고픈, 여기에 대하여 갈급한 그러한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세 번째, 사회적 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성경적 가치 있죠. 정의, 옳음, 바름,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좀 구현해보자.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 한 사람 까닭에 내 주변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성경에서 배운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세상에서도 좀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하여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의에 줄인 사람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늘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행동하고 싶어 하는 그 원함이 있는 사람, 성경 가치가 교회 밖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여기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을 보면 막 줄인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신다. 어떻게? 배부름을 통하여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배불린다는 것의 헬라어는 이런 거예요. 코르타스 데손타이. 뭔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단어는 푸른 잔디를 연상케 합니다. 푸른 잔디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에 갈급해합니까? 물질에 갈급해하고 뭐 얽힌 문제, 여기에 그냥 온 하루 24시간의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 어디다 쓰시는지 생각의 가계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디다 쓰고 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푸른 잔디를 연상하시면 돼요. 푸른 잔디. 자, 푸른 잔디, 우리를 양에 비유하지요. 양에게 푸른 잔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그 배불리신다라는 것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오늘 국수 2그릇 드시면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다가 마음대로 되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만족을 시켜도 불만족이 되니 오늘 세상 만족에 들인 맛 좀 그만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법을, 우리 양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그 배불리시는 은혜가 뭐냐? 푸른 풀밭으로, 야 6시까지만 있다 와라, 여기 이상은 못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자 한번 먹고 뛰어놀아라. 이러한 여러분의 일주일 삶, 이러한 배불리는 양에게 있어 푸른 잔디와 같은 이러한 복을, 의의 주림, 영혼의 갈급함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마음에 소유하여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자,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자,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본성에 충실히 살아갈수록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은 이 땅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 삶의 방식을 간접 경험케 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상 본성에 충실히 살아가면 자꾸 그 시야가 나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나에게만 시선이, 내 먹을 것, 내 쓸 것, 나에게만, 나를 좀 알아줘,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과 점점 멀어질걸요. 이상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 많아요. 나에게만. 여러분 반대로 너에게로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면 차츰 천국 맛이 맛보여질 거예요. 왜냐? 너에게만. 너를 챙긴 나에 대해서는 누가 챙겨주세요?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삭제됐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받을 것이며. 저의 의역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긍휼의 눈은 긍휼을 베풀수록 그 눈이 계속해서 열림, 시력이 좋아져요. 자, NEV 성경 버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들에게 긍휼이 보일 것이다. 자, 왜 복되다고 했어요? 보이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보이면 손발이 나갑니다. 여러분 왜 죄졌을까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였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약속을 주시고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뭐하라? 바라보라. 그러면 긍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긍휼이 보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왜요? 보이면 뭐합니까? 손발이나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구를 통하여 또 긍휼을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 이게 여러분 선순환의 원리.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는데 지키지 못하나요? 잘 모르고 살아가나요? 우리 긍휼의 눈의 시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 그 시력만큼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베푼 만큼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긍휼의 질서로 돌아가야지 계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복 못 받습니다. 이런 것,
받았으니까 줘야 되고, 왔으니까 나도 가야 되고, 안 받았으니까 안 줘도 되고,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도 되고, 더 심각한 것은 나는 갔는데 너는 왜 안 왔냐?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영적 낙제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복도 없습니다. 사람의 가품은 챙겨 받았을지 몰라요. 왔기 때문에 가고 갔기 때문에 오고, 사람의 가품은 손익 계산으로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만 하늘 복은 거기에 임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긍휼히 대접해 줬습니다.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에게 선대한 것, 긍휼을 베푼 것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음식과 좀 쉴 곳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간의 의문과 같은, 약속은 받았지만 불확실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약속과 예언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비교가 돼요? 음식과 쉴 곳 좀 제공하고 이 정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 천국의 방식. 우리가 그 천국에 어릴 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천국 경험하면 철로 역정할 때 젓가락 긴 거를 가지고, 이만한 젓가락을 집어서 내가 먹으려면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길어가지고 남을 먹여주고 남이 먹여주고. 긍휼은 내가 남을 먹여주면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 지난 주간에 그 동두천 중학교 2학년 학생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셨을 거고, 예. 더위에 할머니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 어린애가 자기 용돈 5만 원 중에 바꿔서 3만 원으로 그냥 할머니를 주고 빨리 파시고 들어가시라고. 그걸 누가 또 찍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독지가들이 그 학생에게 장학금 주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받으셨으니 누가 갚으세요? 본인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10번 듣는 것보다 긍휼을 이번 한 주간 베풀어 보십시다. 또 작아지셨어요. 예. 이번 한 주간 긍휼 베풉시다. 예, 베풉시다. 합시다. 이번 주 너무 바빠서 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오늘 오이코스올과 만나올에 가면 긍휼의 장이 베풀어져 있으니 많이 베푸시고 많이 베푸시고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지체 온유지체하고 짜고 한 것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손익 계산으론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긍휼의 정신과 긍휼의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풍성해지고 그래야 부흥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마릅니다. 왜일까요? 위에서 긍휼의 복의 수도꼭지를 잠그시기 때문에. 사람끼리 주고받다 하면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합시다.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와야 복이 그 안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위에서 수도꼭지를 트시니까. 누군가 받으면 그게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학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그 일 제가 학개요. 그거 제가 삭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많이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많이 사시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그건 제가 살게요. 긍휼을 베풀어서 성도 긍휼을 많이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목사도 보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 복이 열리는 그러한 긍휼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저 의식이 더럽지 않다, 좀 깨끗하다, 선한 양심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윗은 이것을 중심이 진실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중심. 자, 중심의 문제였어요.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시골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 한참 배꼽티 유행할 때 한 중학교 학생이 배꼽티를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좀 이 배꼽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 중학생 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셔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도 않는 중심 그 하나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사람을 불러 쓰시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의 통로를 여시기도 하고 건지시기도 하고 편애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보이지도 않는 중심 하나 때문에 버리기도 하세요. 단절시키기도 하십니다.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청결함의 상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찾습니다. 신자라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부르짖어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제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뵙길 원합니다. 하나님 뵙길 원하면 오늘 말씀대로 뭐가 청결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 중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면서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불평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실 때 그들이 외적인 의식적 정결함에 치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격탄 날리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겉은, 이 무덤 겉은 회를 칠해놓고 아주 청결하게 잘 해놨는데 그 속은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 시처가 썩으면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죠. 냄새가 났던 거죠. 악취가 나면 누구도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냄새만 돌면 벌써 사람의 표정이 딱 달라져요. 이 뭔 냄새냐 이거죠. 사람이 냄새에 얼마나 예민하냐면 어느 성도님이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첫 마디가 예 좋았는데 그 나라 다시는 안 가려고요. 왜요? 향신료 냄새가 음식뿐만 아니라 호텔에 들어왔는데도 그 배어있는 냄새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냄새 보이긴 합니까? 그 냄새가 뭐라고? 그 나라 자체를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니 기쁘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대고 사정도 얘기하고 우리의 상황도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도 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도 받고 손잡고 동행하고 하나님 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향은 내 중심에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묵혀 있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악취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오세요. 여러분 악취 나면 사람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찾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타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시면서 오게 생겼는지 내 중심, 내 마음 안에 향기를 말한다면 어떤 향인지 한번 맡아봅시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집안 향기까지 신경 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안 향기, 냄새.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막 들어가면 벌써 환기를 다 시켜놓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향이 딱 들어간 이건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향을 이렇게. 물론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가면 철칙 하나가 닫혀 있는 문은 열어보지 말자. 닫혀 있는 문은 열어보지 말자.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자,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까지 하냐? 향기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럴 때 참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왜일까요? 우리 신방대원이 뭐라고 이 향 냄새까지 이렇게 좋은 냄새로 준비를 하느냐? 왜일까요? 그분의 생각에 손님이 오니까 그 말입니다. 올만하게 준비한 거예요. 올만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향까지. 그래요. 사람도 손님이 오니까 올만한 향기로 깨끗하게 준비해 놓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만한 내 중심의 향기가 되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안은 겉은 멀쩡하고 겉은 좋은 향기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속 사람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이 냄새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 못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순수하며 교활하거나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청결함. 우리 중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이보다는 수많은 가면을 준비해 쓰고 사니 이 세태가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참 원하고 바라는 세 가지: 만족, 환대, 만남.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만족,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환대, 주님과 가까이에서 만나는 친밀함,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거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를 쭉 하시고 우리 특송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쭉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오 주님